오늘의 제목은 우리 행복의 첫 단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치다 보면 세로 고침이라고 해서 F5를 탁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처음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행복의 첫 단추. 자,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하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원인을 찾아본다고 하면 마지막에 결국은 다 정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 10장 12절에도 보시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인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물을 떠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경우 모두 다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는 뿌리가 뽑힌 나무도 여전히 잎사귀가 여전히 푸르를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도 좀 얼마간은 거기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결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죽어가다 죽으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할 생명이시고 복을 주시는 그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쾌락은, 권력과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가져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전 우주를 소유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넓고 크지는 못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가지 않았는데 어떤 평안과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뽑힌 나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은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뺏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인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첫 단추를 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면 그가 누구든지 그게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우리 문제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다음 단추를 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자기 가족들 안에, 가까운 친척들 안에 몸이 연약해서 정말 곧 이 땅을 떠나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노후는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후는 있어요. 사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끝나는 그것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 문제든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우리 용전님 아침에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 정가서 더를 붙여가지고요, 유일한 길이라는, I am a way가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지불이 완료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그렇게 다 값을 다 지불한 것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이게 오늘 좀 화면이 있으면 먼저 기도를 좀 띄우고 같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우리 F5를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같이 이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어떤 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떤 분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영접 기도할 때 정말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있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점점점 그런 감동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영접 기도를 따라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또 사탄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 죄는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고 있을까봐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저 목사님 그럼 예수님 영접하고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전생의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지만 주님은 이렇게 통째로 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지금 가더라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휘둘려서 사탄과 마귀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까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복나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의 첫 단추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첫 단추를 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꼭 붙잡고 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